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찬양대 함께 서지 못하지만 오늘 영상으로 하나 찬양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이 몸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며 우리 함께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저만한 인원 되면은 찬양이 뜨겁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 저 곡을 불러봤잖아요. 불러봤고 가사가 맴돌고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교회, 은혜의 교회,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지금 아마 찬양대원들이 누구보다도 힘들 겁니다.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연구가들에 의하면은요, 물고기들은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한 무리의 물고기 떼를 관찰하면은 착한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의 비율이 보통 7대3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무리 속에서 나쁜 물고기를 빼내고 좋은 물고기만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물고기만 남았으니 모두 사이좋게 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좋은 물고기만 남겨도 그 중에 30% 정도는 나쁜 물고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라도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라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바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게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선한 사람이 되는 것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한결같이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결같이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세상을 살면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나의 구원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왔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요,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핵심은 죄로 인해 오염된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닌 상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즉 창조의 원상태로 돌리려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로마서에 말하는 의란 늘 잘하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한 것, 그것이 로마서에 말하는 의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해야 하고 그분을 향해서 시온의 대로가 닦여 있어야 됩니다. 오솔길, 산길도 매일 다니면은 그것이 반질반질해져서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산길이라도 그것을 열어갔던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뒤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내 인생길은 누구와 걸어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 믿음의 길이 얼마나 열려 있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려고 예비하셨던 영광을 소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비전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서 있는 은혜의 자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함입니다. 이 같은 소망을 가지게 되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즐거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즐거움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비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됩니다. 한편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요, 반드시 환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자는 사탄도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 못하든지 신경을 안 쓰는 사람,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신경 써주시는 존재, 하나님 보호하시는 존재. 그런데 우리를 누구도 신경 쓴다고요? 사탄도 신경 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무리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뜨리게 할까? 그러나 환난은요, 본질적으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 학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소망을 즐거워하는 신자는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훈련 학교에서 인내와 연단의 과목을 잘 마친 사람은 반드시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인내는 기초를 튼튼히 하는 과정이고 연단은 모든 과정을 마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신자가 가진 소망은요, 결코 헛된 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그것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신 사랑이고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이기까지 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랑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정말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면 그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냄새나고 추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가장 귀하신 아들을 대신 내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떤 부족함이나 죄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소망을 무효로 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그의 아들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을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끊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사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1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앞부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들, 그들은 죽었지만 살아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의 여행을 하라는 겁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바로 이 사랑이 실현된 좋은 표본입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노력이나 엄청난 희생 없이 구원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생뚱맞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가 잘났기 때문에, 그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등장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잘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 물론 후대의 모습이지만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탁월한 행위를 가진 단 한 명의 사람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선민의 조상으로 택하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어딘가 뚝 떨어진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존재였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실패와 시행착오로 가득 찬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선민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그가 인간의 경험과 논리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타산 없이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도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불법과 죄들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사함받고 의로 여겨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로운 왕이었던 다윗, 그를 향하여서 그가 저질렀던 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죄가 무슨 죄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 우리아를 죽인 사건,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살인죄와 간음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십계명에 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것만 이제 거부했더라, 그 죄만 저질렀더라 말씀 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십계명의 1계명부터 모든 것을 범했던 자로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의로운 왕으로 여겼던 다윗 왕도 이렇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들은요, 구약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는 믿음의 구원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받아야 할 것을 정당하게 받는 삭시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받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기에 1절부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인간이 누릴 특권, 화평만은 아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것들에서 궁극적인 기쁨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죄사함의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제 죄사함 받은 자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아무런 어떤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였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믿을 수 있었습니까?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생산할 수 없는, 출산할 수 없는 존재, 유대인들은 그것을 육적으로 죽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산할 수 없는, 출산할 수 없는 그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출산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게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이삭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이 믿음은요, 오직 주님을 향한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살아나신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믿기에 나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났음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죄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셨음을 믿는 모습도 됩니다. 반대적인 모습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죄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그 무지막지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그 모든 것을 도말하시니 나는 이제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물부터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졌고 그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된 노릇,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은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요, 권리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허락된 것,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절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바로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질수록 평안이 귀해지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맺는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합니다. 그 베이스가 튼튼해야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의 근원은 어디냐?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이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하필이면 오늘 아침에 차를 딱 몰고 들어왔는데 차를 보통 제가 제일 앞쪽에 대요, 봉고를. 근데 오늘 비가 와서 그래도 이 안쪽에 대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안쪽에 하우스 바로 옆에 대었어요. 옆에 대고 떡 내려서 이렇게 돌았더니만 여기에 맘모스 해바라기가 3그루가 있습니다.
중간에 게 하나가 띡 쓰러져 있는 거예요. 비가 살살 보실보실 오고 저 왜 쓰러졌냐 안 보니까 이 옆에 있는 땅은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 맘모스 해바라기가 얼마나 키가 큰지 저보다 키가 크거든요. 한 2m 한 5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오니까 잎에 물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지탱을 못하고 뿌리가 그걸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요 키는 2m 50인데 뿌리는 얼마나 될까요? 1m 내려갔을까요? 50cm도 안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잘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썩 쓰러져 있는 거예요. 결국 지지대 하나 박아가 세워놓긴 세워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부분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 그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쓰러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해결된다면 다른 일들은 의외로 쉽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된 순간 은혜에 거하게 되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즐거워한다고 할 때, 이 즐거워한다라는 말은요 기뻐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기뻐하면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기뻐하면은 어떤 큰 기쁜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자랑하고 싶잖아요. 즐거워한다라는 것은요 자랑한다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값없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정말 그 은혜에 너무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자고 하나님의 평강에 들어간 자고 그 자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고 그 자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생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이고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요 환난 중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고 내 마음에 맞을 때에만 기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쁨이 환난 가운데서도 가능하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 우리의 믿음으로 은혜에 거하게 될 때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는요 환난을 당할 때 인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할 때 그 자는 꺼져가는 촛불이고 정말 아무런 도움에 근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하면서 다 자살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런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 내 곁에 하나님 계시고 내 곁에 주님이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그렇기에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환난에서 시작된 연단이 우리의 참 소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환난까지도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고난이 나에게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좋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시신 가수 소양을 아십니까? 소양이요 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TV에 나와서 많은 가수들보다 더 노래를 잘하는 그런 모습들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라고 막 그렇게 하지만 아무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괜히 아프고 힘든 부분이 생깁니다. 해서 산부인과에 가게 됩니다. 아니, 처녀의 몸으로 산부인과에 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간 겁니다. 갔더니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종양이 생긴 겁니다. 결국은 수술을 받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요, 그가 그런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일찍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저주저 하다가 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결혼은 축복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런 결혼이 오히려 그의 생명을 살리는 모습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어휴 저 등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고 그것이 그에게는 환난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그의 생명을 살리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요 큰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것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은 헛된 희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소망의 성격을 들여볼 때 허황된 망상도 소망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헛된 희망도 무엇인가 기대하게 하니까 소망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은요 헛될 수가 없습니다. 망상도 아니고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희망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인간만의 것이라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소망은요 허망하게 인간을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소망은 우리의 기쁨이고 이 소망은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인간의 사랑은 간혹 죽음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어렵지만 희생하기도 합니다. 착한 이들을 위하여서 간혹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요 죄의 값을 치르는 효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는 그 은혜, 결국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또 인간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불안과 좌절이라는 조건은 인간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참 소망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으면은 모든 불안은 떠나가고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과 기쁨이 샘솟듯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내 속의 불안함과 내 속의 절망과 어찌할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들이 외칩니다. 불안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만 주 예수만 믿으라고는 그 고백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들이 이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주님 주신 참된 기쁨을 소망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주시는 이 소망으로 기쁨으로 나날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되기를